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예레미야의 아픔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을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까지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분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가족들에게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그러한 배반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많이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당한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칠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열매가 없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낼 것이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다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7절,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며 그들을 징계 가운데 세우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정말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이 막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 사자같이 매같이 막 덤비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들을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사자와 매에 막 맹렬히 달려드는 사자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정없이 덤벼드는 그런 들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대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자와 매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이후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 이방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울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사랑의 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소유된, 여호와의 분깃이 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느낀 점을 보면 악을 행한 이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셔도 그 공의 가운데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땅히 진멸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은 마땅히 진멸돼도 할 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자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최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어떤 것에서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심판으로 무서움, 두려움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들이 저희 삶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회 때는 시편 49편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종말에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또 금요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